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의 관심은 오직 자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때,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고, 인생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주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준다면 무엇을 줄 것입니까? 많이 공부하게 할 것입니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소위 성공이란 것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의 가장 복된 유산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경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관한 욥의 삶의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경건한 삶이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이 가장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하다면요, 자녀들도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무엇이 문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정다감하지 못해서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 어쩌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경건한 사람이라면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표리부동, 겉다르고 속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목사인 제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두 번째 정세가 뭐냐면요, 일관성이 없는 은행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원리가 없어요. 원칙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나도 춤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경건하지 못한 부모에게 나타난 세 번째 정세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돈 벌어주신다 하시고 피곤하다고 실제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표리부동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무일관할 수밖에 없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자녀들에게 경건을 물려주시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욥을 앞에 놓고 욥을 정면교사로 삼고, 그죠? 우리가 한번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욥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욥의 사람됨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어떠했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습니다. 우스 땅은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끝머리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해 남동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 땅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욥 시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니까 아마
참 무대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연대기 순이 아니고 장르별이기 때문에 시가스라에서 욥, 시, 잠언, 전과 가서를 함께 묶어서 뒤로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욥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창세기적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스에 나오기 때문에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가상적인 인물이냐 고공적인 인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로 보게 되어지면 14장 14절과 20절에 독이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드리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건의 인물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상적인 가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존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욥의 이름의 뜻이 아주 특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받는 자. 세상에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미움받으란 말입니까? 미움받고 태어났단 말입니까? 우리가 욥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개성을 아마 드러나기 위해서 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사탄이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쟁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합니다. 저 인간들이. 지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온 동네가 들고 있다. 교회 반대한다. 어중간하고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늘 가만히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욥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여러분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영어 책에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데 게이트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탐앤투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년이라는 영어 성경 교재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게이트웨이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영어를 다 공부하고 갔으니까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니는 탐앤투디 니 혼자서 해라. 1학년 1학기 제일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Tom and Judy are brother and sister. 탐과 주디는 남매였다. 이렇게 써놨는데 탐이란 이름이 참 많아요. 그때는 제가 탐이란 이름의 뜻을 몰랐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온전한 자. 영어로 여러분 탐이란 이름을 가졌으면 참 이름 좋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온전한 자.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으로 진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여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요. 나중에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보고 끝까지 억장입니다. 너무 몰골이 처참하니까 그래서 욥의 제일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던가? 이 죄주고 벌받았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순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객상권이 제일 되겠다고
끝까지 황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끝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4장 6절에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인정합니다.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영광이고 상급 아니냐. 그 정도로 지금도 인정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언 1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요. 내가 그거 안 가야지 하면 가게 됩니다. 그거 안 봐야지 하면 끝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죄를 떠나게 됩니다.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바의 아내가 날마다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자꾸 잡아끕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한번 따릅시다. 죄를 지으리까. 사람한테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전의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던 욥기 31장을 한번 보십니다. 저는 종종 31장을 읽습니다. 성령이 없던 시대에 그죠? 그렇게 개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절로 감탄이 들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고백을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던 31장을 읽으면서 한번 도전을 받아보십시오.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이 욥기 31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요. 사단을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당시 당대예요.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2장 3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이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상을 받는다고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요. 이 욥과 같은 사람들, 욥과 같은 거룩한 성품, 욥과 같은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이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절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수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다자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종대한 복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다자한
칠남 삼녀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10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한두 개 꽂힌가 하고 10개가 넘게 꽂힌가 하고 누가 마음이 든든하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이라고 해요. 자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자식이 많아야 그것이 무기가 되어지고 자식이 많아야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만 잘라도 그죠? 10명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두 명 낳았는데 한두 명이 다 잘못돼 보십시오. 다 쪽박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라 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끼가 사고나 치고 큰 방이나 큰 집이나 왔다 갔다 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참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더라 마시더라. 좋은 분위기입니까? 나쁜 분위기입니까? 좋은 편지란 예가 있더라 그 말인데 서로 잘 지내. 이것이 분명히 기쁨이고 상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이 무엇이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요 암나비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다 알겠지만 여기에 소가 500 뭐요? 다른 것은 다 마리라 했는데 길이라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소 한 마리 가지고 노를 갈고 밭에 갑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2마리가 한 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 2마리 항상 밭을 가고 노를 가고 농사를 지어주고 소가 500개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곱하기 2하면 1000마리. 그죠?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시면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잡아도 100억입니다.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이 목주가 된 사람이 무슨 재화를 모아서 100억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다음에 욥기 42장 1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는데 지금 가진 이 양과 소와 낙과 낙타 딱 2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배를 넘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기한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어떤 번역에 보면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모든 동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자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부자지만 돈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다 존귀한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부자임에서 존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10절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만은요. 주께서 지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꾸 욥 자랑하니까 사단이 열받아가지고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지금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내가 5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지출이 600만 원 되면 쪽박 펴는 거죠. 많이 번들 뭐합니까? 내가 5천만 원 버는데 6천만 원 지출해 보십시오. 그것이 되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벌어도 허투루 그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학계에 선대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고레스 왕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한 50%는 재물질을 줍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하거든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도 하고는 한 50억 물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와 보니까요, 힘이 들거든요. 사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한 날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주는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희는 판별한 집에 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계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다 새버립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잘못하다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요, 벌어도 지켜주지 않냐면 나가는 구석이 더 많으면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내가 하라고 한 일은 안 하고 너희 집구석에서 하니까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죠. 내가 번다고 버는데, 내가 애쓴다고 애쓰는데, 수고한다고 수고하는데 왜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0절 9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요? 욥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야, 내가 니한테 안 주면 너한테 주겠냐? 네가 다 가지고 다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욥의 아비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자식 새끼 낳아 키운다고 다 아비는 아닙니다. 아비다워야 아비. 우리가 진짜 아비다운 아비가 되려면요, 아무도 없다. 내 위에도 아비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어른 아닙니다.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 부모님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저도 아직도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는 않지만은요, 내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진짜 좋은 아비가 됩니다. 이게 원리. 오늘 4절 5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전략을 하겠습니다만은요. 1절은 욥의 사람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만자라 떠난다. 그러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5절 말씀은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내가 복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7남 3녀 10명이니까요. 생일이 1년에 10번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전제를 깔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애쓰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냐. 그 한 단면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욥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함축해서 주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첫째로 왕적인 역할, 이걸 진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끝내면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잔치가 있는데, 그죠? 자,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야들아, 우리 집에 온다. 저 집에서 잔치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다가 뭐하게 합니까? 성결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욥은요, 그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마치고 나면 다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이 성장했지만은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 알아서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수시로 부르다가 뭘 했습니까? 성결하게 했다. 야들아 모이라 그러면 아들들도 압니다. 그죠? 딸들도 압니다. 또 가정예배 하자고 그러니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가 앞에서 우리가 어른인데 우리도 새끼 다 키우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놔두소 마. 그렇긴 데 그 나이가 든 자식들도 아버지가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왕적인 리더십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큰 자녀들이 가정예배 드리자고 오라 하면 옵니까? 오늘 일찍 오라 하면 옵니까?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모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가정예배 드리자고 빨리 한번 나오라. 불러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데 무엇으로 성결케 합니까? 여러분 5절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냐면요. 자식이 10명이잖아요. 7남 3명이거든요. 번제 한번 드리는데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몇 시간 걸립니까? 10명이니까 10시간 걸리잖아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예배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것도요. 10명 도매금으로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만 것이 아닙니다. 야야 가정 예배 드리자. 그것 아닙니다. 앞바피 한번 답시다. 맹수대로 1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도매금으로 감사한금 하잖아요. 대표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는 제 이름, 우리 집사람 이름, 우리 큰아들 이름 잘한다. 그거 다 갖다 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장인들이 살아계실 때 식구들이 모여서 한번 밥 먹을래도요. 여러분 7녀 1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자식 새끼까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식사기도 하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큰딸부터 시작해서 막내 8째 아들까지 8명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아파피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보십시오. 그 손자 자식들 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난 불만입니다. 아버지 좀 식사기도 좀 짧게 하라고. 배고달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에 또 모이면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장로되고 권사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홀라당 태워드리고 있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죠? 내 얘기를 공부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32절 34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계속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번제인 것. 하나님, 우리의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사라지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금방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죄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참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군대를 믿고 목에 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괘씸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대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옵션을 걸었어요. 3년 전쟁만 기근만 날래, 석 달 전쟁할래, 3일 전염병만 날래. 셋 중에 하나 택하라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로 원하나이다.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하루 딱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들리니까 말입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몇요? 7만 명. 며칠 전염병 준다고 했습니까? 3일. 그럼 3절에 20일 하면 몇만 명이에요? 21만 명.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조금 넘었겠죠. 그죠? 출애굽 때도 60만 되었습니다. 그죠? 80만인 같으면 20만 명이 4분의 1이고 60만 명 같으면 3분의 1입니다. 3일 만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 메라라는 천사로 하여금 스탑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어디에 당도했냐면 마치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도장마당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딱 그만해서 족하다. 그리고는 갔은 자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아무데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3일 내리겠다고 하면 3일 내려야 되죠. 그런데 왜 하루 내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래 다윗이 급하게 가서 아라우나의 도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야 이제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제는 끝내라고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번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드린 것이 뭐라고요? 번제고. 이미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 소 잡습니까? 양 잡습니까? 안 잡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요. 그 자녀들 앞다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맨수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요. 얼마나 참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도 넘어가게 하옵소서. 내 자식들의 죄도 예수 십자가로 넘어가게 주의 의를 우리 가운데 드리고 저는 하루에 3번씩 저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주의 의는 우리에게로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야들아 가정 예배하자 그래 놓고는 자기가 먼저 성경책, 설성책 들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보죠? 금요일은, 토요일은 우리가 가정 예배하자. 이런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가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욥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지. 여러분 몸으로 지은 죄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27절 좀 넘겨서 28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 번쩍 뜨고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남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여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요. 오늘 욥은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걸 강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튀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씁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어요. 자식들이 죄를 짓고 여당한 것을 보면요, 말씀으로 초달하고 고민해요. 이런 모습이 겉으로 안 드러나서니까 다윗처럼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욥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기 8장 4절을 보시면요, 욥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욥의 자식들을 공개해요. 욥기 8장 4절을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시오. 네가 죄 짓고 벌 받았다 이가. 욥에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죄. 그러니까 너 새끼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지. 욥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식들 위해서 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요, 담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욥처럼 사는 것입니다. 욥은 성령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성경과 성령이 충만한 있는 시대에 산다고. 욥보다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욥기 32장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욥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아세요? 뭐 끔찍하던 내 새끼 상담을 아무리 들어봐도요, 그거 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26절. 이 말씀은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를 두려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식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돈으로 막, 내가 공부로 막아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내가 피난처가 되어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자식들에게 다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그거 상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요,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 가난 때문에 한 번도 부부가 되거나 원이 되거나 함이 되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고통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하면요, 짜다리 우리가 다 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망가지가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정당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욥에게 주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